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직 복음이 인생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어야겠습니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몇 년 간격으로 청소년 정직지수라는 조사를 설문조사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예상하겠지만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악화될까요? 청소년의 윤리도를 말하겠죠. 갈수록 정직성이나 윤리성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간에 해도 인천 우리 여중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죽였는 사건 말이죠. 그 결과가 이제 재판 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 무기징역, 한 사람 20년. 실제로 그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번에도 대전 여중생이 투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같은 반에서 성폭행하도록 돕고 촬영하고 했던 사건들. 부지기수로요,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는 가득합니다. 윤리성이 얼마나 점점 악화되는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에서 눈여겨볼 결과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1년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5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2015년 결과입니다. 2014년에는 47%인가 이러는데 2015년 56%. 지금 2017년 아닙니까? 더 그렇겠죠. 10억이면 1년 고생하겠냐? 이 말이 아닙니다. 10억이면 범죄도 하겠냐? 범죄하겠다는 거죠. 그냥 감옥이 아니고 범죄해서, 그래서 범죄도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만큼 돈이 제1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제1의 자기 인생의
목표, 성공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은 우리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점점 낮아져서 아이들의 사고요,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영적인 것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육신적인 것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무정하고 포악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포악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세상이 사람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오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인생의 오직이 뭡니까? 전부 나, 육신, 세상 중심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하여.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게 인생의 성공이 맞느냐? 과연 가진 자는, 이룬 자는 그 사람 인생은 성공이 맞느냐? 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에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쭉 보다가 사울이 아직 왕위로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소유자입니다. 최고 경제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그것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에 잡혀서 어떻게 비참한 길로 가는지를 우리는 사울 왕의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지.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진정한 가치를 안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공되게 가고 있는지를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을 우리도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성공자요, 소위 말하면 권력자요, 다 소유한 이 왕, 사울 왕의 숨은 영적 문제와 실패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대단하지요. 그때 당시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성공자 이면의 숨은 문제, 영적 문제,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그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서 40년간 통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서서히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는 오로지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며 몰두하는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도 시작됩니다. 사울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자기 그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 어느 순간 문제가 그걸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 어떡합니까? 높이잖아요. 그죠?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공을 쌓으니까 나중에는 어디에 했냐면 모든 군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행하고 너무 정말로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충신이지요.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고 공을 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 여자들이 부른 노래가 탁 걸렸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 가사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노래로 막 부르면서 부르는데 여기에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린단 말은 그 속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탁 걸려가지고요. 계속 그 속에서 잡히거든요. 왜요? 그 부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자기에게 있는 집착이 권력인데 이게 걸렸죠. 아니, 내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 다윗이 결국은 나라 얻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딱 잡히는 순간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잡히고 그것에 이제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사단이 그냥 뿔 달고 탁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냐? 아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8장 10절에서 11절. 10절부터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바로 그 전날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게 이놈의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자, 악령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악령을 합니까? 이 말이 아니고 요 문구 자체는 그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악령이라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악령도 사단도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데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어떡합니까? 저놈 죽여야겠다면서 이제 막 창 들고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원래 사울이 시달렸습니다. 그죠? 사울이 원래 약간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흑암에 잡히는 인생이 어디에 딱 집착하는 이 부분을 사단은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는데 이제 막 혈안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해지냐. 이게 영적 문제가요, 심각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심각해지냐. 사무엘상 이제 넘어가면 20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20장 32에 33절을 보면, 이 사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다윗과는 절친이에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공을 세우고 자기 딸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사위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단과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매형, 처남, 이 관계 아닙니까? 이 사울이요, 다윗을 막 미워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공을 세우며 또 우리 누이 남편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충성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판단이 안 선 거죠. 나중에는 그 광기가 어디까지 가냐? 사무엘상 22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을 도우려고 약간 도움을 줬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나중에는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70명을 죽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나쁜 윤리성, 이게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딱 잡혀버리면 이게 인간이 이상한 데로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한 데로.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범죄인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이렇쿵저렇쿵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죠, 사람. 결국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죽였다고 보이지만요, 본인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러면서요, 모든 것이 그쪽으로 막 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 속에서 막 하는 거죠. 이 사울 왕도요, 저것들이 나를 몰아내고 다윗을 세우려고 막 작당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 그 가지고 있는 그 집착하는 부분을 막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멋졌던 왕이, 그렇게 정말로 괜찮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속에 있는 그것. 사람이 무엇으로 오직이 되느냐? 다윗은 오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아니었습니까? 오직 왕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오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오직을 지금 내 속에 거기에 쫙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면 무엇으로 가겠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에. 어떨 때는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타나요. 결국은 나타나고 그의 삶은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아닌다 하지만 그의 속에 있는 그 문제,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 그 삶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울 속에는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것.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것.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가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이 얼마큼 이상하게 됐냐? 28장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 땅에 전 박수,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라.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라.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가 제사장까지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런 짓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냅니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이게 올바른 거냐? 올바른 상태에서 그런 거냐? 아니요. 아니란 사실은 그 다음 28장 7절에서 11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래도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인생에 없거든. 자기는 답답하거든. 자기는 시달리거든. 결국은 어떡하냐? 쫓아내려고 했는데 다시 신하를 불러가지고 숨어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냥. 찾아내라. 그리고 변장을 하고는요, 소위 말하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갑니다. 7절에서 11절. 왜 그렇죠? 답답하니까요, 그래요. 그 답답하니까 가서 소위 말하는 무당한테 갑니다. 그 무당이요, 자기가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데 찾아가서 내가 묻는 거 좀 해달라니까. 당신 지금 사울 왕이 명령 내린 거 모르냐? 걱정하지 말라.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뭘 하고 원하느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은 지금 죽었거든요. 천국 갔거든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그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이 신접한 자가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올라와요. 제가 이 본문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고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내지? 그럼 이 사무엘이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요, 전도사님한테 찾아갔다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라고 물으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무엘이라면서요. 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뭡니까? 그게 귀신이야. 그러면 귀신이 사무엘 나타났었습니까? 그럼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처음 고등학교 때. 실제로요,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불러내는데 사무엘이 어디냐? 쓱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흰 옷 입은 이상한 게 올라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가 대화하는데 그때 대화하면서 주는데 그게 인생의 답이 됩니까? 아니요. 더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엘리트라고 해서 이 문제가 언제 아십니까? 그리고는 점점 무당한테 찾아가고 얼마나 찾아가서 답답한 자기 인생을 상담하는지요. 이것이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이 답이 되느냐? 아니요.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나중에 자기 인생이 코너로 몰립니다. 코너로 몰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살을 해요. 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꾸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로 해서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를 노력한다고 내 방법으로, 내 권력으로, 내 옆에 있는 어떤 도구로, 충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나요. 사실 본인이 얼마나 어릴 때 심각한 이 부모님들의 문제를 인해서 힘들었을 때 옆에 붙어있는 인간이 그 최태민, 실제로 이 이상한 영적인 이 지도자가 붙으니까요. 그거를 계속해서 어머니 봤다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는데 거기에 확 집착이 되잖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그게 집착이 되면서 거기에 집착이 되니까 거기에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듯 합니다. 이런 듯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실패해요. 이거는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잘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뤘기 때문에 성공잘 하는데 맞을까요? 가진 사람 속에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인기, 개그맨이나 그 인기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있다고, 권력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없어야 되냐? 아니요. 있어야겠죠. 당연히 우리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이건 참 안타까운 신뢰입니다.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거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성공한 듯 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마지막의 노년.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눌 말씀은요.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상하게 서서히 성공해 갑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복음 안에서 성공된 다윗의 인생. 복음 안에서 성공이 돼가는 다윗의 인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참 이렇게 다윗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공이 돼갑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너무 교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하니까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다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닙니다. 군대를 끌고 돌아다니면 왕이 이놈 다윗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에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적국 어디 나라?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요. 그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만날 깨트렸던 나라인데 거기까지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고초당하니 저쪽으로 가겠다고 갔는데 그것도 만만찮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지요. 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하니까 나중에는요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장인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미쳤구나라고 불쌍하게 여길 정도까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낮아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무너집니까, 다윗이?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견뎌내느냐? 억지로 견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 속에는. 다윗 속에 이길 힘이 있었다. 다윗 속에는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 사울이 뭣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자기도 쏙 들어갔다가 그냥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나와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회입니다라고 하면서 죽일 것을 주장하죠.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때 죽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8절부터 11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여기서 다윗의 속에 있는 알잖아요. 중심. 이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금 안 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기회가 있지만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중심과 이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은 사울처럼 그 오직이 왕위가 아닙니다. 사울의 오직은 왕이었습니다. 왕위,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직은 여호와입니다. 다윗에게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창과 칼이 있지 않아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런 고백을 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쟁, 승리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오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인생의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잡고 내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부 추대되어서 올리는 왕이 되는 발판이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에요. 여기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지,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 속에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이것이 바로 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오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다 하면서도 과연 이게 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직이 맞습니까? 사울도 복음 아는 듯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 믿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속에는요, 딴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따라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다. 하나님이 다고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래서 23편 4절 말씀에 그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것 때문이다. 이 비밀. 이 비밀 누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 누리니까 다른 거죠. 이 비밀이 있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원망이 될 사울왕 아닙니까? 장인인데, 그죠? 내가 섬겼던 왕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울이,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원망이 아니고요,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진짜 불쌍하게 보여요. 왜?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거든. 저 사람이 실제로는 시달리고 있거든. 사울의 영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수금 타주면서 그 사람의 진짜 영적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공자의 뒷배경에 있는 인생의 문제,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않은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한 그것만을 우리도 이루려고 쫓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자를 살릴 성공자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축복과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이면서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인생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가시면서 결국은 사울이 무너짐과는 반대로 다윗은 응답을 받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억지로 차지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은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진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비밀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성공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사울처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복음 가진 성공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축복으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후대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한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확 잡아야 되는, 확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야 될 것, 오직 복음.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 인생이 참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시달려서 멸망하는 것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와 지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냐? 아니요. 사울의 권력이 자기를 지키냐?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게 되느냐? 아니요. 내 인생에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누구 고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백도 하고 같이 묻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안다 하지만은 아닌 자가 많아요. 이 복음이요, 내 복음 돼야 됩니다. 내 복음.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고요. 결국은 내 것 나옵니다. 자기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사울의 초기와 사울의 돌아가는 쭉 진행들과 후기로 가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듯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뀌어갑니다. 결국은 자기 것이 나와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오래 믿는데, 오래 믿고 계신데 여전히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 것이 오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결론은 자꾸 어디로 가냐? 그쪽이 오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건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속에 죽으란 말은요, 금욕하고 뭐 절제하고 저 종교가 하듯이 종교의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나를 막 그게 아니죠. 진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중심, 오직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오직이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도망 다니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요. 바꿔갑니다. 삶이 바꿔가요. 삶이 그렇게 가요.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인생의 승리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정말로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큰 언약 성취 속에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이 인생 성공의 길이다. 진짜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오직 복음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셔서 이 시간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교회 나가지고 나는 오늘 교회 다 왔다 갔다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가문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보이지 않게 밑바닥에 깔려있고 어느 순간 정말로 독버섯같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든 흑암 조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이 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의 승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에 오직 된 것이 여호와 복음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도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오직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년을 축복하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노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업과 우리의 후대가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나에게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에 참된 승리하는 성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